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3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넘치는 끝이 없는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매일매일의 선택이 쌓여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하루하루 결정했던, 하루하루 노력했던 그런 살아왔던 모습들이 지금 현재의 저희들의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어떤 결정들을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앞으로의 모습도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 최선의 길을 찾아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그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때 우리가 또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그걸 올바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결정해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죠. 오늘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또 우리가 또한 이 모습,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것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이집트에 잘 정착을 하게 되죠.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7장 앞부분, 또 뭐 46장 뒷부분에서도 이제 야곱이 이집트에 잘 도착을 해서 바로 왕을 이제 만나고 접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요셉이 완전히 은인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은인이죠. 요셉을 굉장히 잘 대해줍니다. 그리고 또 은인의 가족이 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을 잘 이렇게 대해주는 것이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이제 요셉의 가족들이 출발을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것처럼 브엘세바를 이제 지나가게 되죠. 이삭이 살았던 곳, 야곱의 고향 같은 그 브엘세바를 지나서 이집트로 갑니다. 저 서쪽에 이집트 땅을 가게 되죠. 도착한 곳이, 그리고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정착한 곳이 바로 고센 지역에, 고센 땅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그곳에 람셋이라는 그런 그 성, 그런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고센 땅을 더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이제 나일강의 비옥한 삼각주 지대다라고 이렇게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강을 빼놓고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일강이 1년에 그 한 차례 정도, 적어도 한 차례 이상 그 장마 기간에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게 됩니다. 물이 범람을 하게 되는데, 물이 범람을 해서 뭐 그 집 주변을 뭐 다 뒤집어 엎을 정도로 무슨 해일이나 쓰나미가 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넘쳐서 범람을 하게 되면 그 강 주변에 있는 땅에, 그 강에 있었던 그런 토사들이 막 다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죠. 이렇게 뒤집어져서 그 나일강 주변의 땅들을 이제 덮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매일매일 매년마다 이런 뭐 그 물이 넘치는 그런 피해를 겪게도 되는데, 또 반면에 물이 넘침으로 인해서 그 땅에 있던 영양분들이나 새로운 흙들이 계속 이렇게 또 새로운 그런 땅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땅은 완전히 그 사막 같은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비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나일강이 매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넘쳐줘야 그 땅이 사막화되지 않고 그 나일강 주변이 이제 비옥한 땅, 아주 품질이 좋은 그런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땅은 이미 굉장히 오래 전부터 농사를 짓는 그런 농경 사회였어요. 그리고 그 문화도 그 나라도 굉장히 오랜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이집트는 저희 세계사 시대에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고구려, 신라, 조선, 고려 이런 식으로 나라의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이집트는 왕조만 바뀌었어요. 이집트는 항상 왕이 다스리는, 파라오라고 하는 그 바로 왕이 다스리는 그런 왕조였어요. 근데 왕조가 자주 바뀝니다. 다음 그 그림을 보시면 이게 표인데요. 이집트 왕조에 대한 걸 잠깐 이렇게 보여준 건데, 이집트 왕조가 제1왕조부터 시작해서 제26왕조까지 26개의 왕조로 이제 고대 사회가 그렇게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왕권이 강하면 이제 왕이 그 다스리는 왕조가 이렇게 오래 가고 또 이렇게 튼튼한 그런 왕조였을 텐데, 또 이제 왕들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주로 나일강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게 되면 그 나라의 힘이 약해지죠. 그리고 그 왕에 대한 그런 평판이라든지 지지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게 되고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반란도 일어나고, 혹은 외부에서 다른 민족들이 이집트에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왕들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1왕조부터 우리는 이제 제일 밑에 쪽으로 한번 좀 보여주세요. 밑에 쪽 보여줄 수 있나요? 그렇죠. 요셉이 살던 시대는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그 15왕조 때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그러니까 이 힉소스 왕조라고 이름이 써 있는 것은 이것이 이집트 원래 사는 이집트 사람들의 그 왕조가 아니라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이집트의 왕조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 힉소스라는 민족이 원래는 좀 더 위쪽인데 가나안 땅보다 더 위쪽, 그 지중해 쪽에 있었던 그런 민족인데 내려온 거예요. 이집트에 정착을 하면서 이집트의 그 왕조를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힉소스라는 민족이 이집트 전체를 차지하는 그런 왕조 시대가 되어버려요. 원래 이집트의 왕조는 그런 밑으로 이렇게 도망쳐 내려와서, 밀려 내려와서 저기 밑에 보면 이제 조그만한 그런 그 왕조가 바로 원래 이집트 왕조란 얘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셉이 이집트에 있던 시기에 바로 저 힉소스 왕조가 있었다라는 거죠. 또 공교롭게 그 힉소스 왕조가 거의 한 100년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이집트의 왕조가 다시 그 이집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힉소스를 몰아내고 이집트를 다시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집트의 왕이 됐다 그러죠. 그래서 그 원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다음 왕조, 힉소스의 다음 왕조가 다시 이집트를 차지하게 되면서 요셉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자기들이 적대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그 적이었던 힉소스 왕조에 속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그 요셉의 자손들과 야곱의 자손들이 박해를 받게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있었던 이 시기, 물론 요셉이 굉장히 정치를 잘해서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이집트에 잘 정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위해서 그 왕조도,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그곳에서 살고 또 총리 대신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집트 또 다른 왕조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힉소스 왕조 때는 굉장히 보호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대를 받았습니다. 힉소스 왕조가 계속 되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이 요셉의 자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 그 왕조의 도움을 받고 왕조의 귀빈으로 계속 살았을 겁니다. 그랬으면 그 땅에서 번성은 할 수 있었겠지만 그 땅에서 출애굽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 땅에서 그냥 눌러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하고 섞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으로서 그들이 구별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 이후에 다른 왕조가 다시 이집트를 차지하고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시 고립되어 버리죠. 그들만 이렇게 독립되게 됩니다. 물론 그 나라에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박해를 하기 시작하죠. 박해를 하지만 그들은 독립적으로 그 민족의 정체성이 유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들은 이 이집트를 떠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역사들이 이 요셉의 이야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뒷면에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이 역사, 세계사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시기도 합니다. 나라를 움직이시기도 합니다. 정책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역사,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를 또한 참여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한 것은 바로 이런 그냥 단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 살게 되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가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내가 잘해서 뭔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큰 계획으로, 더 큰 하나님의 역사의 그런 섭리 안에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그 역사의 길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왕조를 바꾸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또한 참여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잊지 않으시면서 우리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커다라신 그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이 요셉이 정치를 잘해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이집트에 잘 정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원래 제가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좀 마음이 좀 부딪히는 게 있었어요. 좀 껄끄러운 면이 있었어요. 좀 찝찝한 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요셉이 이 백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이웃 나라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지 않습니까? 점점 곡식을 파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어져요. 돈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가축을 이제 팔게 되죠. 요셉에게 이제 가축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계속 가뭄이 진행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의 땅을 팝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까지도 팔게 되죠. 요셉의 이 정책은
이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왕조가 다스리고 있던 모든 백성들이 다 국가의 소유가 되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가축이든 땅이든 전부 다 국가의 소유가 되게 만들어요. 야, 이거 공산주의 아니야 이거? 이 요셉이 이거 바로에게만 충성하는 거 아니야? 이게 모든 것을 다 바로가 소유하게 만들었으니 이거 이 백성들이 이게 뭐야? 이거 다 종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찝찝하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25장 25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47장 25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오히려 요셉에게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종으로 만들었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다 요셉에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요셉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해주시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는 바로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바로의 종이 되더라도 우리는 당신에게 그 생명의 은혜를 빚졌습니다라고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종으로 만들었는데 자기의 소유를 다 뺏어갔으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일반 백성에서부터 이 이집트의 모든 귀족들까지도 전부 다 지금 모든 자기의 토지나 자기의 소유를 다 왕에게, 그러니까 국가에 다 드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곡식을 사게 되는데, 지금 그래서 완전히 지금 그 이집트 땅에 모든 소유권을 이제 국가가 갖게 됩니다. 국가가 다 소유를 가졌어요. 여기서도 무슨 가축을, 농사 짓는 그런 가축들까지 다 이제 나라에 바치게 됐는데, 그럼 그냥 이 요셉이 백성들로부터 사들인 토지라든지 가축이라든지 이런 걸 그냥 자기들이 다 가지고 창고에다 그냥 쌓아놨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소유권만 국가로 해놨어요. 그리고 그 토지의 권리들을 다 사들인 다음에 이제 다시 토지 제도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토지를 다 재분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요셉이 애굽 땅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백성들을 성읍에 다 옮겼다. 성읍을 잘 지어놓고 거기에 성읍에 이제 백성들을 옮겼다라고 하는데, 무슨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백성들을 다 막 이렇게 저렇게 섞어버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백성들이 그에게 그 토지를 다시 재분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제도를 다시 정비를 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가 나라에 팔았던 가축들이나 토지들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돌려받았는데 소유는 자기 건 아니에요. 국가의 소유예요. 그런데 다시 자기가 받은 땅에서 다시 받은 그 가축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일을 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다 국가에서 이렇게 분배를 해주니까 좀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세금 제도를 다시 정비하지 않습니까?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다시 내가 이 종자들을 나눠주겠다, 씨들을 나눠주겠다. 너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다시 할당해준 그 토지에다가 곡식을 심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가축을 가지고 농사를 져라. 그래서 그 소출 중에서 20%, 그러니까 5분의 1은 국가의 세금으로 바쳐라. 나머지 80%, 5분의 4는 너희들이 가져라. 그래서 그것으로 가족들도 부양을 하고 다시 종자, 그 씨앗으로 삼아서 다시 일을 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금을 20%를 다 똑같이,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백성이든 아주 부유했던 그런 귀족들이든 똑같은 세금, 한 번에 국가에 내는 거는 20% 세금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분의 4는 자기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공산주의는 아닌 거예요.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요, 누군가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자기의 소유가 없는 겁니다. 아예 없는 거죠. 이 당시 고대 사회에 세금 내는 것도요, 국가에 내는 거, 영주에게 내는 거, 여기저기 내는 거에서 거의 90%, 많으면 90%까지 세금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기준으로 봐도, 고대 사회의 기준으로 봐도요, 20% 세금이라는 거는 획기적인 거랍니다. 아주 너무나 파격적인 거라는 거예요. 20% 세금을 걷는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그 주변 민족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백성들을 학대하고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요셉이 백성들에게 아주 칭찬을 받고 또 감사함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은 요셉이 너무나 공평하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라면 이 요셉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지혜롭게 잘했죠. 너무나 이 요셉이 지혜롭게 이런 정치를 잘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도 안정이 되고, 그 위기의 그 7년 대흉년의 기간을 이 정권이 바뀌지도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흉년이 되면 그 나라가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왕조도, 왕의 힘도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이 요셉으로 인해서 왕의 그 힘도 강해지고 왕의 그 권력도 안정되게 되는 그런, 어쨌든 이 왕조에게 있어서는 요셉이 정말 은인 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잘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평가를 하죠. 39장 9절에서 41장에서 41장 그 38절 39절에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꿈을 해석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라고 정치적인 조언을 해준 요셉에게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혜로운 사람이 이 요셉보다 더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요셉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지혜자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지혜자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바로왕뿐만 아니라 보디발 장군도 그런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정말 지혜가 함께해서 참 지혜롭게 일처리를 잘하는구나 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계시해 주신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뭐 야곱이나 이제 다른 그런 믿음의 조상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거나 뭐 꿈이나 환상에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를 쭉 보시면 우리가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매일매일의 삶, 일상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먼 미래에 내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될 거야, 먼 미래에 다시 내가 권력을 잡고 정치를 잘해서 내 아버지와 가족들을 이집트에 오게 할 거야, 이런 미래의 계획을 전혀 해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신분이었지 않습니까? 요셉은 매일매일 그저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잘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겠죠.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자기의 노예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시키는 일을,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살았다라는 얘기죠. 단지 열심히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요셉에게 있어서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무슨 원칙입니까? 무슨 삶의 기준이 있었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 앞에서 39장 9절에서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런 흉악한 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요셉이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왔던 그 삶의 기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총리 대신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결정하는 것,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결정하다 보니까 이 요셉은 이집트 백성들도 살리고 또 자기에게 속해 있는 그 왕에게도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최선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10년 뒤의 일은 당연히 알지 못하고요, 1년 후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하물며 2주 후에 이 코로나가 4단계에서 좋아지게 될지 더 나빠지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해야 되는 것, 너무 멀리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계획은 세워야 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라는 그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우리가 늘 갖고 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매일매일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을 따라서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법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물속에 장사 지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부활에 동참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과거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내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나를 살리시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매일매일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 나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 충실하게 살아가는데 어떤 기준으로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 이웃, 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나의 지체들이 함께하는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계명이야말로 우리가 매일매일 순종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우리 일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최선의 옳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매일매일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는 기준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을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한 그런 삶, 진정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1년 후, 10년 후 미래를 계획하며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계획하며 살아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기준으로 매일매일을 충실하게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매일매일을 충성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매일매일을 중요하게 여기며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